안녕하세요. 귀한 저녁 시간으로 생활 집회 마련해서 성경을 같이 배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힘이 되고 유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 성령께서 저희와 같이 계시고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늘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을 양육하시며 보호하시며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4일간에 걸쳐서 특별히 생활 집회를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매일 저녁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삶 속에 실제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뤄져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계속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개인 생활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울 때 각 사람 속에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호세아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3절 한 절만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생활 집회를 하는 목적은 잘 아시는 대로 신앙생활의 정비를 통해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상태로 더욱 예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기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도 있고 질그릇과 나무 그릇도 있나니 이런 것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이제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그릇의 외적인 그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이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일간에 걸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정확하게 비춰보고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고쳐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만 있다면은
생활 집회를 한 목적이 아주 잘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도 복받기 원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들도 정말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복을 많이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알고 아는 것에 근거해서 행할 때, 순종할 때 이제 복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주 성경을 올바로 안다는 게 중요하고 아는 것에 근거해서 순종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오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가 쉽고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저주를 받거나 그리스도인은 징계를 받는 대로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을 올바로 알게 되게 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해하면은 이제 받아들여서 순종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잘 알 때 순종을 잘하게 되고 그리고 축복받는 그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4일간에 걸쳐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이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리스도인의 개인 생활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개인 생활은 잘 아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도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조금 울리는 것 같습니다. 약간 조정을 해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언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오셔서 그때부터는 절대로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살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을 해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개인 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아주 잘된 정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제 동행을 해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뜻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진정한 의미에서 동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올바로 잘 알 때 그분에게 맞춰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분에게 맞춰서 많이 살면 살수록 자연스럽게 그분과 한 길을 가게 돼서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같이 살기 때문에 결과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동행을 잘하려면은 하나님을 먼저 어떤 분이신 줄을 많이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면은요 동행을 잘하게 됩니다. 이 개인 생활이라 보면은요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사실은 내 자신에 대해서 몰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울을 보게 되면은 내 자신의 모습이 거기에 투영되어서 나타나잖아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죠.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서야만이 우리가 자기 자신의 잘못된 점을 올바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개인 생활을 하면은요,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이 비춰본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내 자신의 잘못된 점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깨닫게 되잖아요. 이렇게 고칠 수 있게 되고 한 방향으로 앞으로 더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이제 5가지로 이렇게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서 알겠지만은 하나님 여호와의 그 복합 칭호가 있잖아요. 그 복합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행을 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복합 칭호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성경 속에서 찾아서 우리 삶에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합 칭호가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 라파.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라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니시. 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예. 이렇게 5가지의 복합 칭호만 더 배우면 시간이 없으니까 5가지만 이제 이렇게 간추려 가지고 여호와의 그 복합 칭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게 되면은 개인 생활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구나 하는 것이 마음속에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배워보겠는데 첫 번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예, 거기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그게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아주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이 돼가지고 사흘 길을 왔는데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에 샘물이 있어서 가서 마시려고 했더니 굉장히 썼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특별 대책을 마련하셨죠. 나무를 그 물 가운데 집어넣어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났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화가 됐다는 것은 쓴물이 단물로 치료가 됐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변화됐다는 말이나 치료됐다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그 쓴물이 단물로 바꿔진 중간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바로 뭐냐?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것인데, 이 쓴물을 단물로 치료했다는 의미에서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지만 생활 속에서 합당치 못한 삶이 많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실제로 몸도 병이 날 수 있고 정신적인 영역에서 병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병과 또 육신적인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뽑아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먼저 영혼의 죄병을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쓴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병으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 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죽음 건너편에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그의 그 심령의 상태가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상태를 쓴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쓴물과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해서 단물로 바뀌느냐. 단물은 그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의 병이 치료가 되고, 그래서 천국의 산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과 안식이 찾아오고, 그리고 기쁨이 주어지고 소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이제 단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데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죄를 사함받아야 영혼이 치료받고 살아나잖아요.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하고 쓴물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바꿔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 예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씩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먼저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성터는 아름다웠다 그랬죠. 아름다웠는데 속에 흐르는 그 물이 좋지를 못해가지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자꾸자꾸 이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소금을 갖다가 그 물 근원에 집어 넣었더니 물이 고쳐져서 그 다음부터는 토산이 잘 이제 익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화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듯해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추구하면서 뭔가 자기들이 기쁨을 누리면서 만족을 누리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듯 하지만은 그 속은 병이 나 있기 때문에 텅텅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의미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소금으로 그 물 근원을, 속을 고쳤듯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고침을 받았을 때 속이 고쳐지잖아요, 우리가.
내면 세계가 완전히 고쳐지면서 외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이제 나타나면서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길을, 열매 맺는 인생길을 이제 살아갈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엘리사와 소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의 죽음을 가르칩니다. 그것으로 영혼의 죄병이 깨끗이 치료가 돼가지고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줍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서 이제 포도주로 만드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서 그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가르쳐 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를 참으로 사랑해주는 그 남자만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사랑을 찾아서 이제 떠나서 결국 5남자 바꿔서 6남자째 이렇게 살아봤지만은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그 마음속에 채우지 못했던 그 허공이 영생을 얻는 가운데 이제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진정한 만족을 얻고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그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역시 쓴물이 단물로 바꿔진 것을 이제 묘사한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잖아요. 정말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가지고 소망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제 가르쳐 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영혼이 살아난 이후에 이미 쓴물이 단물로 바꿔진 경험을 이제 한 사람들입니다. 경험하셨죠? 경험하셨죠? 예. 그래서 진짜 이제 행복한 사람들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영혼의 죄병이 고침을 받아가지고 치료가 됐다 해서 신앙생활, 우리의 그 삶도 완전하게 치료가 됐느냐? 또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그 생활이 치료가 돼야 될 것에 대한 그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와가지고 그 마차에다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성령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서 이제 일단 생명을 이제 건지게 한 다음에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달라, 내가 다시 와서 갚아주겠다, 2데나리온 맡기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 기름과 포도주는 잘 아시는 대로 성령과 이제 주님의 피잖아요. 주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제 영혼이 살아날 것, 구원받을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인데, 그 구원받은 이후에 더 이상의 이제 치료가 필요 없냐? 필요 있잖아요. 그 주막이 주님의 몸 되는 교회를 설명했고, 그 교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때 완전하게 건강이 이제 회복이 되어질 것, 삶이 완전하게 이제 바뀔 것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삶이 치료가 이제 분명하게 돼야 되는 게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치료해가는 2가지의 수단이 있어요. 삶을 치료하는 2가지의 수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는 자백이라고 하는 수단이고 하나는 징계라고 하는 수단입니다. 이 2가지의 수단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이제 치료해가면서 바꿔가요. 그래서 그 2가지의 수단을 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활용을 해서 치료를 받아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선 요한일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보혈로 죄를 영원히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 속에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대단히 중요한 숙제잖아요. 그 숙제를 주님께서 이렇게 풀어라 하고 방금 본문에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죄를 짓게 되면은 지옥은 안 가도, 지옥 형벌은 이제 다 해결했잖아요. 지옥은 안 가도 교제가 이렇게 막히잖아요. 사귐이 죄로 인해서 막히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주어져도 은혜가 자기 것이 얼렁얼렁 안 돼요. 수도 파이프에 무엇이 뭉쳐 있으면은요, 물이 이렇게 가다가도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거 이제 뭉친 것 때문에 그걸 빼내야 이제 물이 촥 통과돼서 저쪽으로 공급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의 심령이 부들부들해지고 신앙 성장이 잘 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는데, 그만 그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져도 그 죄로 인해서 막혀 있기 때문에 은혜 공급이 두절돼요. 그러면 성장이 이제 둔화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거 빨리빨리 이거 치워줘야 된다 그 말이야. 제거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제거가 되는 것이냐? 그걸 지금 가르쳐 준 거잖아. 어떻게 해야? 자백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자백하는 생활. 그래서 여기 이제 잘 아시지만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회개가 두 가지인 거 아시잖아요. 회개. 이 회개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죄인으로서 하는 회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들로서 하는 회개가 있는데, 죄인으로서 하는 회개는 단번, 한 번밖에 없는 회개고, 요것은 이제 반복적으로 아들로서 하는 회개는 반복적으로 해야 되겠죠? 요것은 생명 얻는 회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회개고, 요것은 생활 속에서 치료하는 회개입니다. 생활을 치료하는 회개예요. 예수님 말씀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 하고 있는데, 요것은 목욕에 해당되는 이제 씻음이고요. 요것은 발 씻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한번 하나님께 구원받고 돌아올 때 완전히 씻어야 된다. 목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이 싹 묻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을 때, 과거, 현재, 미래제까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받을 때 생명 얻는 회개가 단번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목욕이고, 이게 돌아온 사람은 이제 아들로서 생활 속에서 짓는 죄가 있어요. 육신에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라 그렇게 있어요. 자백이라는 것도 역시 뉘우치고 돌이키고 죄를 버리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업이 꾸준히 있을 때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근데 이제 막혔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면은 상처가 남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 상처까지도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과 주어진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아들로서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자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걸 말해요. 버리는 걸. 그래서 그 작업이 반복적으로 계속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데, 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인으로서 쭉 살아가는 이 길이 지옥 가는 길이다 하면은, 이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죄인인 것도 알고 그 가운데 지옥 갈 것을 알아요. 그럼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게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으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이제 주님 품에 이렇게 안기는 겁니다. 요게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회개인데, 이 가던 방향을 돌아서다 해서 영어로 리턴이라 그래요.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돌아서서 딱 이렇게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을 향한 방향은 맞는데, 이렇게 이제 아들로서 살아가는 방향은 이렇게 맞는데,
다시는 완전히 돌아서서 지옥 갈 운명으로 가진 않습니다. 이게 돌아서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길을 쭉 가다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는 일이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로 치우치면 이렇게 좀 고치고, 좌로 치우치면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나가는 거. 이제 운전을 잘해야 돼. 이렇게. 쭉 해서 고치면서 나가는 거. 이것을 자백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자백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라는 말씀인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게 뭐냐? 요 자백에 해당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지옥 형벌은 면했지만은 아들로서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이미 다 사해버렸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의 죄나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나 죄는 죄예요. 죄는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미워하는 죄와 동침을 하면서 같이 가서는 안 되고, 졌으면은 과감하게 돌이키고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버리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육신이 약하잖아요. 약하다 보니까 어제 짓는 죄를 오늘 또 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질 수 있어. 자백은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요, 내가 지금 이 동일한 죄 때문에 3번을 반복적으로 자백을 했는데 또 주님께 어떻게 염치가 없이 또 나가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리고 그 생각이 좀 더 심해지면은요, 마귀가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다른 사람들, 형제자매들 봐라.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안 짓는다. 한 번 짓고 돌아서면 다시는 안 짓더만 너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짓냐? 너 그렇게 한 것 보니까 너 구원이 아닌지도 몰라. 아예 포기해버려야 너 같으면. 이렇게 요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와, 마귀가. 그런데 연약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질 수가 있습니다, 죄를.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안 지면 제일 좋겠지, 그잖아요? 근데 연약하기 때문에 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나가야 돼. 아셨죠?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빌면서 또 나가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죄를 용서하여 주리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490번이요. 그러니까 무한히 용서해 주라고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분은 우리가 그 주님께 나갔을 때 동일한 죄를 잘못했다고 빌면서 뉘우치고 나갈 때 또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 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요, 포기를 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포기를 하는 게. 또 나가야 돼.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가 주님께 지은 죄로 말하면은 베드로 죄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팔기만 했지만은요, 베드로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구원을 받았고 가룟 유다는 왜 구원을 못 받았냐? 자기 죄가 커서 지옥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자기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구원받고 그 사랑을 거절할 때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다행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믿을 기회가 있어갖고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유다는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만나기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전에 나 같은 놈은 안 된다 해서 자살해서 죽었어, 지가. 그래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는 지옥 간 거잖아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간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짓는 죄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슬프시게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내가 이 연약한 게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는 게 문제다. 이건 가룟 유다 형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좀 힘들어도 주님께 다시 나가야지. 베드로처럼 나가서 용서를 받고 다시금 또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호련히 패망한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죄를 져가지고 그 죄 때문에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서 자백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순간에 다시 받아서 회복시켜 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이제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속의 치료의 방책 중에서 하나가 이제 자백이고, 두 번째는 징계라고 하는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욥기 5장을 찾아보시죠. 욥기 5장에 욥기 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거기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나니. 고친다는 게 치료잖아요. 치료. 그래서 앞에 보면 징계, 경책 이 말씀이 나오는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치료해 가십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를 받을 때 업신여기거나 경히 여기지 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업신여긴다 그 말은 그냥 우연히 저절로 그냥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좀 힘든 것들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요, 그것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를 기도를 해보고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징계일 수가 있잖아요. 나를 고치기 위한 과정으로서 주어진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깊이 해보고 기도를 해서 징계를 분석해가지고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고치려는 쪽으로 가야지 우연히 일어난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치부하고 그냥 지내가 볼 일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업신여기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반대로는 낙심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징계를 이제 좀 크게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포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서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고치라고 때리듯이 징계는 하여튼 삶을 고쳐서 바르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서 이게 징계다는 것이 틀림이 없으면은요, 무엇을 잘못했는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빨리 고치면 징계가 이제 사라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있잖아요. 징계를 받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고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값없이 소유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받으면서 나가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조금 징계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사과나무 전체를 내가 값없이 그냥 그 열매까지 다 통째로 받았다고 합시다, 선물로. 그런데 그 사과나무 전체를 통째로 받았는데 그 준 사람이 사과 몇 개 따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내 편에서 원망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다 줬는데. 그잖아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내 편에서는 손실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손실로.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것은 생각 않고 나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의 부분적인 어떤 손실을 주님께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손해를 보게 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게끔 하기 위해서인데 잘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건 여전히 쭉 이제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붙들고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시편 89장을 찾아보시죠. 시편 89장. 시편 89장.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거기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 있죠. 징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징벌을 쭉 하더라도 인자함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 거두지 않는다. 그 말은 징계하는 과정 속에도 내 사랑은 그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사람은요,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삶을 바로 고쳐서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는 수단은 자백, 한쪽은 징계. 두 가지로 삶을 치료하고 계신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동행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실제로 이제 병이 났거나 실제로 육신적인 병과 정신적인 그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병도 실제로 주님이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 병을 치료를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시편 41편을 찾아봅시다. 시편 41편. 시편 41편 3절 4절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피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4절은 영혼을 고쳐주신 주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고쳐주신 분은 내 육체의 어떤 질병, 내 정신적인 질병도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피우시나이다. 그게 맞아요.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올 때, 정신적인 것이든지 육체적인 것인지 올 때, 그 병이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의 부주의로 어떤 병이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늙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병이 생겨날 수도 있고, 몸이 약해지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의 형태로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봐서 하나님이 예방용으로, 교만해지지 못하게 은혜를 더 주려고 예방용으로 병을 줄 수도 있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단련용으로 올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병이 오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병이 오면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병인을 찾아야 돼요. 왜 왔을까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잘 정리해가지고 고칠 것은 이제 고치고, 그 다음에 그 병이 낫기를 이제 수단을 강구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 수단 강구라는 것은 의사나 약사를 말하죠. 의사나 약사도 주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간다든지 적절한 약국을 찾아가서 수술을 한다든지 약을 먹고 낫는 방책을 이제 강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최선의 방책을 같이 쓰면서 있잖아요. 주님께 이제 맡겨야 되겠죠, 결과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해서 이제 병원이라든가 약국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일반 교인들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병만 나면 기도원 가버려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그냥 기도만 하면 낫는 줄 알고.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우선순위인데, 병이 나면은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단은 최선으로 간구를 하는 게 맞아요. 간구. 병원을 가든지 약을 먹든지 그걸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주님께 이제 맡겨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와 어떤 수단 강구를 통해서 병이 낫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낫는 경우도 있어요.
낳는 것이 주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안 낳는 것이 주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낳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되고 안 낳아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연이 되겠지. 그리고 중병이라서 정말 이제 낫지 않게 돼서 힘들다. 의사가 선고를 하고 그리고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부활의 소망을 일깨워주면서 이제 주님께 잠잠히 맡기고 하나님께 가야 되겠죠. 마지막 수단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육체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듯이 우리도 주님 재림하신 날에 영광스럽게 몸이 다시 부활될 것을 확실히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도 미련 없이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낫기를 함께 기도해 주고 격려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 징계받았을 때 대하는 태도가 나쁘면 안 됩니다. 잘 받았어. 이렇게. 그럴 줄 알았다니까. 몇 번이나 말했어 내가. 아이고. 이렇게 하고 속으로 아까 기름이 고소하다고? 고소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요 자기가 또 당해.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낫기를 바라고 한 번이라도 더 신방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꼬소로우머니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첫 번째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영혼을 고쳐주시고 삶을 고쳐주시고 실질적으로 병,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질병을 주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같이 합심 기도하는 게 야고보서 5장에도 고쳐달라고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이제 배우겠는데 출애굽기 1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나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서 광야 생활 중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했던 그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족속과 전투가 르비딤에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여기 나온 대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가서 실제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지팡이를 이제 잡고 하늘을 향해서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아론과 훌이 받쳐져 가지고 올라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싸워가지고 계속 이겨서 결국은 승리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는 나의 기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승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보시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예, 아까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요거는 승리케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승리, 이김 이런 내용은 전쟁이 앞에 전제되어 있죠. 전쟁이 있다는 것은 대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순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뭔가 전쟁을 하면서 이겨가야 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적이 아말렉이었는데 이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하면 육신을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의 모형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체 속에 흐르고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
죄를 짓고자 하는 소욕, 그것을 육신이라고 말해요. 죄성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자마자 이 죄성까지도 싹 뽑아서 없애버렸으면요, 죄를 질리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만 했다 뿐이지 실제로 성령만 오셨다 뿐이지요, 이 육체 그대로 있고 육체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소욕이 생기고 한편으로 계속 있었던 육신의 소욕은 그대로 이제 올라와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구원받은 이후에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그러니까 반드시 싸워서 이겨서 완전히 물리쳐야지 그대로 놓고서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평화가.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과, 즉 육신과 구원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이제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벌써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막는 적이 있다는 사실을 늘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적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 신앙생활에서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져버리면은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심각한 싸움이 있는 거거든요. 이 길을 빨간 실로 이렇게 붙잡아 놓으시고요. 로마서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지금 싸움이 전개되고 있죠. 8장 5절부터 보시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말하고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했을 때요, 막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들까지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요, 조금이라도 그 육신의 것들이 남아있는 한 성령의 소욕과 공존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다퉈. 그러니까 그것은 막 죽여버려야 돼. 막 진멸이란 것은 막 죽여버려야 된다는 그 뜻이거든요. 막 죽여서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이제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모형이 있잖아요. 모형이 아브라함 가정에 하가를 통해서 어느 날 이스마엘이 탄생을 했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바로 육신의 모형입니다. 근데 이스마엘만 살 때는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어느 날 약속의 자손, 성령의 소욕의 모형으로 누가 태어났냐면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요, 이스마엘만 있으니까 그 정체가 뭔지를 몰라. 그런데 그만 이삭이 딱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의 본체가, 정체가 드러났어요. 계속해서 이삭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막 괴롭히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라가 문제를 삼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 했어요? 그 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 집안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안 받고 성령이 오시기 전만 해도 자기 속에 육체의 소욕이 그렇게 강한지,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악한지 그걸 잘 모른다니까. 정체를 몰라. 그런데 구원을 받고 성령이 오시자마자 성령의 소욕이 딱 일어나고 그것을 거세게 도전하는 육신의 소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더욱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굉장히 찔겨. 막 죽겠어, 이것 때문에. 올바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진짜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막 대충대충 물결에 막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이런들로 어떠하리, 저런들로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로 어떠하리, 막 그러면서 대충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안 느껴져, 이게. 왜냐면 육신하고 짝짝꿍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게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이명한 일 견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죠. 예? 주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내가. 결단을 내고 그대로 쭉 사는 사람은요, 강하게 도전을 받아, 이게. 이게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 육신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을 거부하는 가장 강한 적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이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과연 이 육신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요거예요. 그랬죠?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올리면 이겼다 그랬죠. 아말렉을 정복한 겁니다. 그런데 내리면 졌어요. 이게 뭐냐? 올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걸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전쟁에서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신념과 내 의지만으로는 이 내 속에 있는 육신을 정복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해 주심으로써 능력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겨주세요 하는 말이에요. 이게 올리는 것은. 내려왔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도 내 육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말이에요. 이것은 신앙이고 이것은 신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신념으로는 절대 안 돼요. 신앙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것은 신앙이고 이것은 신념이에요. 요거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육신과 싸우겠다는 얘기고 요거는 내 의지와 내 힘만으로 내 신념으로 내가 이겨보겠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신념이에요. 이 세상에 뭐 나는 할 수 있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다 신념이에요. 자기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해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백전백패예요. 싸우면 내려갈 때는 졌다 했잖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이기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진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에 전쟁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민족과의 전쟁이 쫙 나오는데 그 모습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좀 더 축소하면 지금 내 속에 있는 육신과의 전쟁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민족과의 전쟁 중에서 승패가 딱 결정이 나는 걸 보면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갈 때는 반드시 수적인 어떤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겨요. 반드시.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힘만 의지하고 나갈 때는 백전백패예요. 항상. 그래서 두 가지로 확연히 나타나죠. 그것은 이 육신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그것을 아주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만 안 된다. 그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요. 야곱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한 20년 동안에 외삼촌 라반 집 밑에서 있잖아요. 훈련을 받고 마지막에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서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는 기도를 하죠. 그게 기도입니다. 천사하고 쭉 씨름을 하는데요. 야곱이 얼마나 강하든지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지 않았으면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도뼈를 꽉 치니까 있잖아요. 막 쩔뚝쩔뚝 하면서 막 질질질질 끌고 그래도 안 놔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놔주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예, 앞으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겠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줬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환도뼈가 유골됐다는 것은 그동안의 인생길에 있어서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자기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뭔가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그것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딱 유골시키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야곱의 생애가 거의 완벽하게 바뀌어요. 완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의 바뀝니다. 육신과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아주 전쟁의 승패에서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거 이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 지켜서 그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제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전쟁인데 그러한 전쟁에서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힘입는 것인데 도대체 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힘입냐? 그것이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이삭이 이스마엘과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이삭은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에 비해서 훨씬 그 사람의 그 생애에 대해서 아주 작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평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위인이에요. 야곱의 생애는 가만히 보면 조용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블레셋과의 그 이제 우물을 이렇게 막아버렸을 때 있잖아요. 계속해서 양보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낸 사건이라든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에 자기를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아버지한테 이런 방구 반항도 하지 않고요. 묵묵히 그 하나님의 뜻에 그 준행을 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 있잖아요. 아버지 뭐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물어본 적 없었잖아요. 막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뜻에 막 무조건 순종이요. 순종. 그렇게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삭이 가만히 보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자기 육신에 이 소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막 우물을 메꾸고 하면은 막 두 번째 양보고 세 번째 양보면 내가 지금 몇 번 양보했냐? 안 된다, 이제. 막 혈기가 여기서 올라올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제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이. 그리고 아버지한테 막 반항하고 싶고 나는 안 죽고 싶다고 그러고, 나 이쁘다고 했으면서 왜 여기서 죽이냐고 막 그렇게 달라들고 싶은 이 충동이 요 속에서 육신이 꿈틀꿈틀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게 싹 제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비결이 뭘까? 하나님을 이게 힘입어서 평상시에 산 사람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의존도로 일관되게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는 묵상과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을 찾아보죠. 창세기 24장 63절. 창세기 24장 6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평상시 이삭은요,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되새김질을 많이 했던 사람. 묵상하다가, 그랬죠? 생활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1절. 25장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는지라. 그랬죠? 원래 그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였는데 잉태를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한목의 쌍둥이를 이제 잉태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잉태를 했는데 약 20년 가까이를 하루같이 빼놓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20년을 한결같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애기 없다 그러면은요 20년 동안 계속해서 애기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냐고. 이게 이삭이라는 사람이 조용하면서도 아주 그냥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산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속. 그래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 한쪽으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늘 교제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삭을 지배해 준 거예요. 성령께서 지배를 해서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딱 장악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혈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도 제어가 되고 있는 모습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삭처럼 대단히 평범한 사람인데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매일처럼 말씀 묵상하고 매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빼놓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삶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여러분 저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죠? 아마 개인마다 정해져 가지고 다르겠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2장을 읽는다 그러면요. 2장을 쭉 읽으면은 그 가운데서 마음속에 다가오는 구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딱 표시를 해 가지고요. 그거를 깊이 이제 계속해서 또 읽고 해서 음미를 해요. 음미를 하다 보면은요.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나요. 뜻이 몇 가지가 이렇게 드러난다고. 그것을 딱 메모를 해봐야 합니다. 메모를 쭉 해보면은요. 그게 나한테 어떤 것은 교훈으로 자리 잡고 어떤 것은 강하게 책망하는 구절이 될 수 있어요. 네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걸 막 지적을 해요. 그럼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붙잡아야 될 어떤 약속도 거기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2장 전체를 묵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쭉 읽고 나서 마음에 딱 다가오는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지내시라니까. 묵상하면서 지내고 이제 암송하는 구절도 있을 거다요. 그래서 그 암송도 하시면서 묵상을 계속 하면은요. 그 말씀이 내 중심부를 꽉 잡아줘요. 그래서 엠나는 그 세파에 흔들리지 않아. 그렇잖아요.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그게 딱 잡아준다니까.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잡아줘. 그래서 그 묵상을 깊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시시로 하나님 앞에 토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인데 어떻게 그 기도의 분위기가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적어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때.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의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도. 해보면 그래요. 아침에는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쭉 하시고 점심 때는 쭉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좀 이렇게 졸리려고 할 때 있잖아요. 좀 바깥에 이렇게 쭉 돌면서 묵상 기도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한나절을 하나님 앞에 잘 보냈는가 생각해보고 오후 한나절을 정말 에너지가 충천되게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아울러서 오후 업무를 쭉 보고 하루 이제 돌아와서는요. 하루 전체를 돌아보는 그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만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잖아요. 그럼 기도 분위기가 이어져.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늘 고정이 되어지는 삶을 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되게 만들어주고 동시에 육신을 이기게끔 만들어줘요. 이기게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육신은 십자가에 죽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은 죽어야 되고 그 사이에 껴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을 돕는데 이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힘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면서 육신을 이기게끔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사이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 정복을 하면서 승리하려면은요, 말씀 묵상을 깊이 하면서 이렇게 심령을 붙잡아 주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가운데 능력을 공급받아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을 힘입는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힘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없으면은 육신을 정복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어렵다 그 말은 죄에 빠지기가 십상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승리케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승리는 최종적으로 우리 것인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야 이 육신을 정복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생활 속에서 이 전쟁이 있음을 필히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사기 6장을 찾아봅시다. 사사기 6장.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여기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따라해 보시죠. 평강의 하나님. 자, 치료의 하나님, 그 다음에 승리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평강의 하나님. 이제 세 번째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는요, 평화가 없죠. 원래 죄가 가로막혀 있을 때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 관계예요. 그래서 항상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계속 죄인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기드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진 결과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죄인들은 그 운명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대속이 필요한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화목제물이 되시면서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면서 그 사람 속에 화평이 임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가 사해지고 성령이 오시면서 평강의 왕이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 속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원한 평화, 기본적인 주님 안에서의 그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평화가 기저에 항상 깔려 있죠. 자, 이 평화가 이제 주어진 사람들은 개인 생활 속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짓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개인 생활 속에서.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8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예. 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그 명령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접하면서 살든지 이방인하고 접하고 살든지 상관없이요. 항상 이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곧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같은 연장선상에 있어요. 율법 전체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율법 전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른 사람들하고 문제가 계속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과 문제는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요, 다른 사람들과 지금 문제가 생겨 있으면요, 틀림없이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해결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화목을 이루는 그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서로 이기적인 문제가 이제 사람은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요. 뭔가 더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그 추구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양보를 안 하면 이렇게 맞부딪잖아요. 그런 것들이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있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이기심과 이기심이 충돌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잘해야 돼요.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양보해서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거듭난 사람 쪽에서 조금 양보하면 좋은 거예요. 조금 양보해가지고 평화를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양보를 해서라도 평화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그랬으니까. 할 수 없으면 하지 마요, 양보도. 할 수 있으면 하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니까 가축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가축도 많아지니까 서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목자하고 그 다음에 롯 목자하고. 그렇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잖아요. 야, 같이 살기가 어렵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 가져라고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머지 땅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같이 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간관계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손해나게 안 해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롯이 떠나고 나서 롯에게 양보해주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서 있는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 땅을 다 네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딱 떨어지면서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빈 들판인데 약속을 받은 땅이라니까요. 아까 이삭이 나왔는데 이삭도 우물을 한 번 메워, 블레셋이 메우니까 양보, 또 그 다음에도 메워, 또 양보, 또 팥죽 계속 3번 하고 4번째 옮기니까 이제는 메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양보를 계속하고 인내를 하니까 결국 블레셋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이삭과 화친을 맺었잖아요.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봤다.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이 나 이삭하고 같이 있다잉 이렇게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이삭의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 해서 그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목적으로 양보를 하면, 할 수 있으면 양보를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반드시 주님이 드러난다는 얘기고 인간관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이제 내가 생각이 나. 기도를 하면서 아이고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다 한색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다가도 딱 놓고 그 사람한테 가서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봐요, 이 시간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 드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거죠. 먼저 그 형제와 화목을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인간관계 회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생활할 때도 그래요. 막 어떤 사람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고. 막 부딪혀버려.
그럼 관계가 나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은 열심히 해요. 그게 조금 안 맞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일도 열심히 할 뿐더러 인간관계도 좋아야 돼요. 인간관계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제 배운다는 것은요, 행한다는 걸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지금 있다. 그러면은요, 이번 주에 빨리 이걸 해결해야 돼. 아이고, 잘못했어요, 내가. 아이고, 세상에 까맣게 잊고 있었어.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나. 그래, 내가 사과하러 왔어, 사과. 화목을 해야 돼.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남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은 없는데, 딴 사람이 나한테 문제를 줘가지고 내가 지금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 있잖아요. 그때는 용서를 해야 돼, 내 편에서. 용서를 반드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용서를 못하고 있으면은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신앙의 진보가 안 나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졸까 봐서 노래 불렀어요. 찬송. 사랑하노라 하고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를. 그래서 용서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고 얼마나 많은 죄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허물을 얼마나 많이 용서해 줬는가를 먼저 기억하면 나한테 죄를 진 형제나 자매를 능히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조금 나한테 빚진 사람은 당연히 탕감해 주고야 말고, 당연히 탕감을 해줘야 되겠죠. 꼭 용서가 안 될 때는 그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용서가 진짜 그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요. 그 용서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요, 약속이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용서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봐요. 왜 용서가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오래전 얘기인데 몇 년 전 것인데 아직도 용서를 안고 여기다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잠이 왔는지 몰라. 용서 못하는 게 큰 죄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릎을 꿇고 간절히 용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아줘요. 저는 그 경험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결혼을 전제로 우리 자매를 이제 선택을 하고 난 이후인데 공부를 하던 때였어요. 근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탁 나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형제 자전거 뒤에 우리 자매가 타고 가더라고. 결혼할 사이인데, 그것을 보자마자 갑자기 마음의 배신감과 아울러서 미운 마음이 막 들어가더라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막 미워졌는데, 한편으로 뭔 생각이 드냐. 형제가 자전거 타고 가면서 우리 자매가 먼저 가다가 타세요. 같은 방향에 태워줄게. 이렇게 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데, 이쪽에서는 또 미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큰일 났대. 안에 들어오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전거 굴러가는 것만 있고. 자전거 굴러가고, 뒤에 우리 자매 타는 거. 막 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밉대. 마음속에 그 마음이 올라와요.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하는 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쪽에 나갔어요. 한쪽에. 나가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공부를 해서 지금 시험 날짜가 가까운데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자전거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좀 고쳐달라고.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난 무릎 꿇고 거 이거 안 일어날란다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눈물도 나더라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솔직히 이성적으로 볼 때 내가 지금 문제가 그 상황을 보고 났잖아. 그렇잖아요? 이거 어쩔 거냐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면 이거 안 되겠더라니까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20분 이제 그렇게 꿇고 했더라고요.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했는데 마음속에 평화가 딱 밀려오더라고. 내가 그걸 경험했다니까. 그러면서 미운 마음이 싹 가셔버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야 이게. 정말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맞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미운 마음이 앙금이 싹 가셔버리고 평화가 오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전거가 안 굴러가. 여기 봐도. 진짜요 이게. 야, 나 그런 경험하고요. 그 다음부터 정말 주님은 진실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에 맞춰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구나. 안 되는 것은 없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으로 들어주신다. 그런 얘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요 미움에 대한 거 나오면요, 반드시 내가 얘기해줘요, 이거. 좀 내가 부끄럽지, 솔직히. 그 옛날에 있었던 거. 그래도 얘기해줘. 왜? 그거 고쳐야 되거든요. 그것을 못 고치면은 마음속에 월떡병이 생기고, 예? 문제가 생겨요. 정신질환이 와 또. 그 심해지면 그러더라고. 그렇게 심한 사람까지 있을까 하지만은요, 가끔 있어요. 상담해보면. 그 다음에 오해가 생기거나 또 이제 억울한 일이 생겨가지고 또 커다란 손해가 생기면요, 미운 것은 뭐 기본이고 이것은 보복을 해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손해를 입고 우리 가정에 손해를 입혀서 이렇게 인생을 망가지겠냐? 알았다. 너 당해봐라. 이 마음이 막 속에서 팍 올라오는 때가 있다고. 지금 그런 사람 몇 분 있죠? 없나? 그런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하라고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가지고 죄 사하고 하나님과 화목시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절대 인간이 갚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보수, 보복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보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보복하고 보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참겠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자꾸 다투려고 하는데 자꾸 다투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투려고. 그때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래서 나는 직접 싸우고 다투지를 않을 테니까 주님께서 다투주시고 싸워주세요 하고 보복하고 보수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실제로 내적으로는요, 평화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잠언 24장을 찾아보시죠. 잠언 24장 29절. 잠언 24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보수하지 마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있으면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기도 가운데 억눌러야 됩니다. 한나는 대적 분인나가 있잖아요. 애기도 못 낳은 여자라고 자꾸 구박을 하니까 얼마나 그게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남편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다든지 직접 대적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한테 가가지고 한바탕 했다든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그 억울한 것을 계속 기도로 말했어요. 기도하니까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아들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해소해 준 장면이 있습니다. 항상 내 마음 중심은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다. 내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보다 내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없어요. 따라서 원통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거를 내가 보수하려고 달라들면요, 그리스도인은 자꾸 일이 꼬이도록 돼 있어요. 자꾸 꼬입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 돼요. 다투는 거, 싸우는 거, 보복하는 거, 그것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어떤 회사에서라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법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절대정령의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법을 활용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을 활용한다는 그 자체가 또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법 자체를 활용하는 것 자체도 보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경향이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세상의 법을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활용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볼 때 이건 활용하지 않고 그냥 내가 스스로 끝내는 게 좋겠어. 손해보더라도. 그러면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회사 관련이라든지 법 관련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 있으면은요, 법으로 어떤 것이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요, 법을 활용한다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보복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방인과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과의 그 화목을 유지하는 비결은 평상시 잘 지내는 게 그 근본적인 의미의 화목이 아니고요. 복음 전해주는 게 화목이겠죠. 그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평강의 왕이 임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는 하나님과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를 도모할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께 또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죄인들에게는 이 평화의 복음을 화목케 하는 말씀을 꼭 잘 전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샬롬 할 때는요, 하나님과의 그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도 평화도 할 수 있는 만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딱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를 이제 생각해 보죠.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요, 11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100세나 돼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무런 그 불평과 그 의문도 없이 그냥 그대로 순종해 갑니다. 그래서 이삭을 다 먹고 나서 정말 칼로 잡으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옆에 수양을 이삭 대신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말씀은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미리미리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신다.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의 미래는,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믿음과 순종으로 행할 수가 있느냐, 그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죠.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람의 미래는 책임지도록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으로 이삭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도 살려주시고 대신 제사 드릴 수양도 미리 준비를 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다는 겁니다. 미래를 이제 성경에 보면 내일이라고 많이 말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내일을 자랑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일을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예. 내일을 자랑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는 것인데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부분이지 인간 편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내일 일을 자랑하는데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전도서 8장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장래에 관한 한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그것도 역시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장담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말했잖아요.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앞으로 청청 여러 해를 그냥 창창 자기가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너 지금 여러 해를 생각하면서 장래를 네가 장담하고 있는데 나는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가져갈 거야. 장래에 대해서는 너는 한계에 부딪혀 있어. 그러니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하면 안 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염려는 불신입니다. 시편 78편을 찾아보시면요. 시편 78편 19절 20절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은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신 것을 마셨습니다. 그건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그 기적을 통해서 물을 마셨으면은 식탁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어야지. 아무것도 없어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면 광야에서 떡과 고기도 능히 예비해서 주실 줄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방 반석에서 물 나온 거 기적을 겪으면서 마셨으면서도 불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식탁을 예비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오늘 이전까지, 어저께까지 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았어요. 잘 먹었든지 못 먹었든지 일단 살아왔죠. 그러면 앞으로도 주님이 내 생명을 데려가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요? 안 살려줄까요? 살려주시지. 그렇잖아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종으로 이렇게 붙들고 계셔요. 그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쓰실 필요가 있으니까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썼어요. 아이고, 소관섭을 말을 듣는, 소관섭 다 썼다. 그러면은요, 데려가는 거예요. 볼펜이 있다. 볼펜을 쭉 쓰다가 약이 다 달아졌어요. 아이고, 이제 다 썼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더 써야 되겠어. 그러면요, 빼고 약 있는 것으로 심을 또 바꿔서 넣고 또 계속 쓰는 거예요. 하여튼 주인이 쓰시려는 의지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 써야 되겠어. 그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연장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철저하게 생명부터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거나 불신을 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생명 보존했으면 나를 필요로 한 만큼은 주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은 의식주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걸 잘 살 수 있도록 의식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더 중요하니까 요거 먼저 우선순위로 할 때 요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선순위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그 소하고 주인하고 생각이 항상 나. 제가 소잖아요. 소가 생각나. 이 소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일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소가 하는 일은. 그러면은요, 주인이 어떤 일을 하냐면 소죽을 써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죽 써. 그리고 소죽 써주지. 그 다음에 이제 추워지면은요, 막 이렇게 쭉 해서 옷도 입혀주고 외양간도 잘 고쳐주고 하는 일은 이제는 누가 하냐면 소 주인이에요. 일이 바꾸어지면 안 돼요. 소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은 소의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싸움을 해서 충성을 해서 승리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하면은요, 국가는 군인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쭉 살아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에 필요한 의식주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맞아. 예? 그래서 이거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필요도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야, 너 있는 것 중에서 먼저 드려.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 주어진 것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주어져 있는 것에서 네가 헌신할 수 있는 마음만큼 드려봐. 그러면 내가 채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이게 주님께 드릴 거 없어요. 주님이 먼저 이렇게 채워줘요. 그러면 내가 잘 드리나 안 드리나 보시면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먼저 주님께 드려야 돼.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께 드리면은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자기가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정말 같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저희가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홍해바다는 갈라놓고 건너는 것이고 요단강은 법궤를 메고 들어서야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갈라놓고 건넜다는 것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를 받아가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먼저 순종하고 믿고 순종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 법궤를 메고 들어서지 않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 이해되세요? 믿음과 순종으로 먼저 딱 발을 디딜 때 그때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 절대 바꾸면 안 된다. 이게요, 개인 생활 속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장래에 대해서 걱정이 잘 안 와요. 걱정이 조금 오다가도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 앞으로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했어. 그러니 맡겨야지. 그리고 나는 현재 주님 앞에서 할 일을 묵묵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딱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와 쌈마, 에스겔 제일 마지막 장 4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에스겔 48장. 에스겔 48장 35절.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여호와 쌈마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래 됐죠. 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예,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가요. 떠나가면서 성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제 불타버리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이 산 거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의 속국에서 소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때 그 바벨론 포로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천년 왕국에서 지어질 성전의 모습을 쫙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앞으로 지금 현재 너희들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돼서 멸망이 됐지만은 앞으로 천년왕국에 가면은 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완전히 제사제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쫙 보여줬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회복될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이제 가졌던 거예요. 천년왕국에 실제로 그게 있습니다.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천년왕국에 실제로 지어질 그 성전,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보고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무엇을 보고 소망을 갖냐? 그 천년왕국의 성전, 장차 영원 천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성전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시련을 겪고 어려움 속에서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갖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 거기가 어디냐면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시고 거듭난 사람이 최종적으로 살 곳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곳인데 거기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패러다이스예요. 거기서 주님과 함께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근심 중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위로를 하시면서 말씀한 내용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해서 같이 함께 있게 해주겠다. 약속해 준 대목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려면 우리 마음 속에 미래에 대한 천국을 이제 끄집어드려야 돼요. 주님이 거기 계시는 나도 거기에 갈 거다. 그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찬송가 있죠.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그 다음에 후렴구가 뭐죠? 거기서 같이 해봅시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곳에 우리가 이제 가기 때문에
몸은 비록 이 땅에 붙어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그곳에 이렇게 쭉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도 주님과 함께 같이 살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여기도 같이 계셔요. 거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 갈 곳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같이 동행해 주신다. 그런데 야곱은 그 부엘세바 광야에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여기 계시는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촌딱이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신세타령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줬어요. 이게 예수리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모형을 가르칩니다. 그 사닥다리 끄트머리에서 하나님께서 서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딱 해주는데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데 내가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하면서 번쩍 들었어요. 정신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쭉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즉시 여러분을 향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어요. 그 뜻이 다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같이 여기 계시면서 도와주시다가 영원한 천국인 거기서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꼭 그걸 이제 믿읍시다. 여기에 같이 계셔요. 그래서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함께 계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다른 죄인들에게는 안 계셔도 주님은 여기 계셔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다가 천국에 가서 거기서도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이제 새깁시다. 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5가지 복합 칭호 기억하시죠? 첫째가 여호와 라파, 두 번째가 여호와 니시, 세 번째가 여호와 샬롬, 네 번째가 여호와 이레, 다섯 번째가 여호와 삼마. 이 5가지의 복합 칭호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요. 이 땅에서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생활 속에서 그걸 꼭 잊지 않을 때 참된 개인 생활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모아주셔서 여호와의 복합 칭호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평강을 늘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늘 예비해 주시고 거기 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앙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